지금 우리가 13장 헛된 서원, 우리가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22장도 이 서원을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을 이해하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도 같이 보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염두에 두는 거에 서원과 맹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차이를 우리가 좀 구분하면 좋겠다. 서원과 맹세라는 것은 다 하나의 약속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내가 약속하겠다, 같이 기자 이런 건데, 그런데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을 의미하고 맹세라는 것은 인간들끼리의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가장 간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게 화목제로 나타나죠. 되게 감사제를 언제가 서원제를 드린다. 이게 이제 화목제를 드린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것을 주제를 다룰 때는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도원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장 22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독신제도였습니다. 독신제도. 지난주 말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2장 제목이 뭐죠? 사군 12장. 기강 실천이잖아. 제 얼굴을 보면 뭐 떠오릅니까? 저는 마음에 아주 흡족한 게 지난주에 우리 벨지카 37항 외우는 시험을 쳤거든요. 필기시험. 학교에서 친 게 아니고 교회에서. 거의 다 합격을 해서 마음에 제가 좀 들었습니다. 예. 이제 이것도 나중에 이제 필기시험을 봐야 됩니다만. 이게 12장이 기강 실천이죠. 거기서 상당히 좀 특이한 거잖아요. 기강에 무슨 독신제도가 나오느냐. 이런 이야기 되거든요. 차라리 제가 여기에 집어넣는 게 좋지 않을까 13장에 이랬는데, 읽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건 하나의 서론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원 제도나 독신 제도에 대한 하나의 서론이고, 답은 왜 독신 제도를 여기에 넣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이제 이 13장 1항과 2항에서 답을 내려요. 그 답을 내리기 때문에, 칼빈 선생이 12장에 이게 넣었겠구나. 그러면 뭐냐면, 독신제도를 기강 실천에서 넣고 13장으로 서원을 다루는데, 12장을 크게 둘로 나누면은 일반 신자에게 기강이 있고, 그 다음에 성직자들에게 기강을 하는 거거든요. 이 독신제도라는 것은 성직자 기강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직자들이 이 독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강이 잡혀진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 성직자들도 독신하는구나. 그래서 아주 거룩하게 살겠구나. 이렇게 헛되게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카리스마의 대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카리스마. 네. 그 허점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죠. 칼빈이. 그래서 12장에 집어넣은 거다 알 수 있어요. 독신제도라는 것은 카리스마를 전제하고 있어요. 카리스마. 네. 엄격을 제한하면서 접근하지 마라.
보통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자신이 카리스마를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것. 그것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원으로 가서 서원에 대한 이제 아까 얘기 있는 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의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수도원 제도도 이야기하지만 예배 형식에 대해서도 칼빈이 언급을 해요. 예배도 하나의 하나님과의 나와의 서원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헛된 서원이라는 주제 아래서 지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좀 다양하게 아마 보게 될 겁니다. 단순히 뭐 내가 무슨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만이 아니고, 그리고 금식도 이제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원해야 되느냐 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954페이지에 가보면 한 7째 줄. 예배에 있어 교회의 고안물은 인간에게 위험하고 하나님께 범죄 행위임을 지적한다.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있음을 말하는 거죠. 참된 예배에는 참된 성례를 포함하는데 부분적으로 칼빈 선생은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해야 하는 서원으로 이해한다. 예배는 서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원을 지키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거다. 칼빈이 보는 관점이죠. 자, 그러면 서원의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무한한 가치로 인해 속량된 자유를 얻게 된 교회가 잔인한 독재자, 여기서 독재자라는 것은 거짓 목회자를 말합니다. 의의 억압을 받고 수많은 전통하에 잠긴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잘못 신앙 교육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가책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참 불쌍하죠.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각 개인의 얼빠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탄과 그의 사역자들에게 위로부터 주어진 많은 권력을 받았음을 나타낸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해 무지한 채로 만족하지 않고 거짓 교사들이 지우고 싶어하는 짐으로 만족하지 않고 각 개인은 자신이 특별한 짐을 져야 하고 자신의 동굴을 파헤침으로 더 깊게 잠기게 한다. 이것은 인간이 서원을 꾀할 때 결과로 나타나는데, 서원으로 인해 더 강력하고 근접한 임무가 일반적인 묶음들에 더해지곤 했다. 소위 목회자라고 부르는 자들이 교회의 주제넘는 규칙으로 비참한 영들을 자신의 간악한 법들로 미혹시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부패시켰는지 살펴보자. 좀 더 쭉 내려가면 1, 2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질서를 위해 요구되는 모든 것은 율법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고안된 예배 드리지 마라 하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둘째, 주님께서 모든 의를 자신의 의에 단순히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침으로 새로운 행위를 단념시키는 것이 더 낫다. 차라리 예배를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해라.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고안된 가공적 모든 예배가 우리를 아무리 즐겁게 하더라도 그분이 최소한의 수용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래서 가공적 예배,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둘째 줄에 인간 간의 약속이라 불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련을 맺을 때 서원이다. 바로 이 말을 지금 나오는 거죠. 인간과의 약속은 맹세, 거기서 맹세라는 단어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서원이다. 이렇게 맹세라고 하는 단어를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 서원할 때 신중해야 한다. 하나님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학문이 나오죠. 2항에 가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첫째, 누구에게 서원할 것인가. 둘째, 그것을 맺는 우리는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서원을 할 때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나? 그걸 먼저 고려해라.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의도로 서원하는지 알아라. 자,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서원을, 하나님과 서원할 때에 생각해야 될 세 가지. 누구에게 하느냐? To whom? 네. 너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느냐는 그분을 아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서원을 하게 될 때에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내가 그걸 베어링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해라. 이것은 좀 다른 말로 한다면은 1만을 가지고 2만을 칠 수 있느냐 하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이제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나 의욕만 있고 그냥 막 욕심만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볼 때 좀 못할 건데. 근데 막 이 말이 말보다 더 빨라. 말이 말보다 더 빠르. 벌써 저가 있어 벌써. 그다음에 세 번째의 이야기는 의도를 본다 이 말이거죠. 인텐션을 본다.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하는 그 겉으로 드러나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느냐. 그것을 보신다. 두렵돈을 들이는 사람처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 서원을 할 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칫하면 자의적 숭배가 될 수 있다. 밑에 떼 있죠. 권위 없이 고안하여 드리는 예배. 우리가 예배가 하나의 그 서원의 형식이라 그랬잖아요.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고안적 예배, 화려하고 장엄하고 웅장한 것. 네. 어떤 예배도 그분의 말씀에 인정되지 않는 채로 드려서는 안 된다. 이 말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을 내세워야지 인간의 고안된 어떠한 방법으로 하지 마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자기 숭배가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이 형식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의 만족이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가 자기 만족일 수 있어요. 예배가. 나는 드렸다라는 것으로 스스로가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인간은요. 이상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예배는. 두 번째. 둘째 줄에 보면 자기 능력을 점검해 봐야 한다. 요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돼야 되는데, 하나는 진정으로 살피는 게 아니라 피하고 싶은 방편으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두 번째는 내 스스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그다음 쭉 내려가 보시면 529년 오라지 종교회 529년 매우 중요한 해죠. 529년 교회사에서 529년은 중요한 해입니다. 그때 이제 이것에 대해서 나왔는데 요거 이야기하고 그가 들어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가 여기에 나오는데 세미펠라기우스 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때가 529년입니다. 그 다음에 529년에 베네딕토가 수도원을, 서방교회 수도원을 만듭니다. 그 밑에 있습니까? 오렌지 종교회. 지금 밑에 세 가지가 되어 있지는 않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대로 오렌지 종교회의에서 내린 법령이 무엇인가 할 때 그분께 드려진 모든 것이 그분의 선물이기에 그분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외에 하나님께 어떤 것도 선호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께 선물해야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막 흉내내 가지고 막 하지 마라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의도를 봅니다. 하나님께 하는 서원이 받고자 한다면 그것을 택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외형을 보시지 않는다. 인격을 본다고 되어 있죠. 어디에 되어 있냐면 745페이지에 보면 3권 23장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보시고 판단한다. 3권 23장 10항 745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제가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상당히 충격받았던 것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 부분이 제가. 하나님은 뭐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외모로 사람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격을 본다라는 이 말이 이 좀 새로운 각도로 저에게는 와닿은 거지. 인격을 본. 그리고 우리가 소교리 문답에 보면 소교리 문답 사문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분이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영이다. 이렇게 딱 말해. 하나님은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다. 그리고 큰 뭐 찍어요. 찍고 그 다음에 존재, 지혜 뭐 이렇게 쭉 나가요. 뭐 선하심, 뭐 자비하심, 뭐 사랑하심 뭐 이런 게 쭉 나가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래서 두 가지로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고 하나님은 무한, 영원, 불변하다. 딱 두 가지로 말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인격이 거기에 자연스럽게 대치가 돼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겠느냐 이 말인 거죠. 자, 서원이 합당하게 이겨지려면 네 가지를 생각해라.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과거. 아주 구체적으로 칼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뭐냐 하면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는 그 두 가지 내려가 보시면 감사고 하나는 회개다. 무슨 말이냐? 과거의 일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회개하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과거적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바로 야곱이 광야에서 11조를 드리겠다는 서원하는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서원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걸 그가 봤잖아요. 봤으니까 하나님 앞에 여기에 감사라는 것은 서원이거든요. 감사자니까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측면도 서원이다. 그 다음에 959페이지에 가서 미래적인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미래에 이렇게 해질 것처럼 내 스스로가 이렇게 많이 보인다. 내 자신의 약점인 제가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신앙인들은 할 것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절제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그분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것을 있습니다. 좀 더 내려가서 한 5줄 내려오면 이 두 가지 서원은 기독교 신자를 위한 일종의 훈련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연약할 때 보조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미성숙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 약속을 하자. 서원하자,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일일직 그 노동자 같으면 이렇게 서원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보통 한 20여일 정도 일을 한다면 첫날에 나의 수입을 하나님께 제가 감사제로 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나님 미래적인 거야.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들이죠. 이것은 자기 개인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누가 뭐 하라 해서 하겠어요. 자기가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자꾸 이렇게 뭐 하나님께 뭘 하는 것이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아예 그렇게 서운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딱 잘라버리는 거죠. 그냥 이거는 내 거 아니야 하고 마음을 정해야지. 나중에 계산하겠다. 이 계산이 안 된다고 해요. 계산이.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마음을 딱 그냥 먹어버리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 간다. 이게 하나의 미래적인 서원이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또 합법적인 서원이 있는데 바로 세례다. 이 말을 말합니다. 서원하는 게 뭔데요?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 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하는 약속은 뭐냐? 순종입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게 매우 힘든 거거든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 우리는 순종을 약속한다.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넘어가서 빙뚱그러진 서원이 있다. 제대로 된 서원이 아니고 뭐냐면 세제주에 가보면 특정한 날에 금식이나 고기를 금하는 경우다. 이런 것들은 소년들처럼 유치한 서원이 아닐 수 없다. 맨발로 순례하는 것도 포함된다. 세상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산 떨었던 것들은 미루어 보면 텅 비고 무가치한 것뿐만 아니라 명백한 불경건으로 가득 찬 것일 뿐이다. 뭐 이거저거 하겠다고 뭐 공수뼈 실컷 던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기질들이 개인들이 다 갖고 있는데 나중에 감당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 이런 거. 그래서 빙퉁그러진 금식을 하지 마라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수도원 제도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신의 어떤 카리스마를 갖기 위해서 961페이지 가보면은 초기의 수도사들은 보면 바닥에서 잠을 잤다. 바닥에서 잠잔 사람 대표적인 사람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죠. 평생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거세했고, 그리고 물을 마셨다는 말이 물 마시는 뭐 대수로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도사들은 술을 안 마셨다는 겁니다. 포도주를 안 마셨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럽을 가보면 물값 프랑스든지 독일이든지 그렇고 다 가보시면 에비앙 물이 가장 많이, 내가 볼 때 제일 비싼 것 같아. 좀 더 비싼 물도 있겠지만. 근데 에비앙 물하고 포도주 가격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 포도주, 우리나라는 포도주 비싸죠. 이 여문에 갈 때 포도주 몰래 마시지 말도록. 요즘 마시면 딱 표시나요. 여기가 벌게지잖아요. 여기가. 하나님께서 정말 탄론하게 잘하신 것 같아. 이게 벌게가지고 왜 여기 벌게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뭐 기분이 좋으셔서 저보고 막걸리를 마시게 해가지고 7살 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근데 저희가 집을 짓고 손님들을 막 데리고 왔는데 아버님이 저보고 막걸리를 마시면 할까. 이게 노란 거 있잖아요. 양푼 그릇에
막걸리 꼴딱꼴딱꼴딱 마시고 취하니까 이놈이 노래를 내가 부른 것 같아. 아직도 생각나요. 아버님이 짓궂어가지고 저보고 술 마시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술 맛을 알았어요. 저는 7살 때. 그 이후에는 술을 이제 입에 대지도 않았지만, 네. 아무튼 이런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맨정신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음식이란 빵이다. 우리처럼 말하면 뭐 바게트 빵이나 뭐 뚜루주리에서 나오는 빵 그런 빵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맛이 없는 빵입니다. 식물 및 뿌리였다. 그러니까 자연인이죠. 자연인. 사치품이란 기름과 파였다. 이 사람들도 파를 먹나? 네. 예, 기름과 파였다. 맛있는 음식과 몸을 보호하는 것을 절제했다. 당시의 수도원은 신학교와 같았다. 수도원적 기강으로 교회 정치를 위해 준비코자 하는 경건한 자들은 중직을 맡기 위해 훈련받기도 했다. 감독이 되기도 하고 위대한 인물들로 사역하기도 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그레고리오스, 나치안제노스, 바실레오스,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모스, 이거 뭐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동방 박사 네 사람이라 그렇잖아요. 그죠? 동방 교회의 박사 4명. 이렇게 하면은 여기 한 사람 빠져 있죠. 지금 여기에. 바실 나왔고 그레고리오 그다음에 크리소스톰 한 사람 빠져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그렇죠. 아타나시오스가 아니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훌륭한 인물들로 사역했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962페이지 중간에 경건한 자가 수도원의 기강으로 교회 정치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수도원 가서 준비하는 거죠. 신학교처럼. 수도사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훈련을 받아서 적합한 자로 선택되었다. 고대 수도원 제도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의 유혹을 경멸하여 가장 고상하고 거룩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 모인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고 책을 읽고 또 토론한다. 교만으로 과장하지 않고 오만으로 무질서하지 않고 탐욕으로 살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것을 소유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다른 이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 자신의 수고로 몸을 위한 음식을 취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는다. 그들은 부사제라 불리는 자들의 지시를 따라 노동일을 한다. 그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아버지라 불리는 자. 이게 아버지가 바로 그 수도원의 바로 선배들을 가리켜서 아버지라 그러죠. 그래서 에봇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에봇이라 그래. 수도원장을 에봇이라 하거든요. 이게 아빠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빠. 그래서 아빠의 말에 수도사들은 절대적 복종입니다. 만약에 복종하지 않으면 수도사들은 추방당합니다. 이건 하나의 멘토의 개념입니다. 멘토의 개념.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수도사들은 한번 들어가면 평생 나오질 못합니다. 딱 들어가면 문을 닫는 순간 속세와 딱 단절하고 삽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529년에 베네딕토 수도회가 이 베네딕토가 수도원을 만들게 될 때에 그 처음이 청빈이다 이렇게 말해요. 가난해라. 그러니까 개인적 소유물을 가지지 마라. 이게 수도사들의 공통적이에요. 개인 소유물을 갖지 마라. 사유재산 필요. 사유재산 다 놔두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절대적 순종입니다. 복종이죠. 절대적 복종입니다. obedience라. 그래서 위에 있는 에봇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한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러한 행동을 할 때 그의 스승 에봇이었던 슈타우피츠가 찾아가서 너 왜 95개 조항 붙여서 문제 일으키냐 라고 말할 때
루터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들어요, 이게. 이제 이래 돼요.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보면은 루터가 95개 조항 붙기 전에는 그분이 너 로마로 가라. 그래서 그걸 로마까지 걸어서 가는 거고, 그리고 너 신학교 가라. 이래서 비텐베르크 신학교 가고, 철저하게 자기 멘토의 에보스의 말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우 그들은 중요해요. 그 누구가 멘토가 되느냐라는 거야. 이들은 도덕적인 면에서 가장 거룩할 뿐만 아니라 신적 교리에서 가장 탁월한 모든 것에서 구별된다. 그들은 아들이라 불리는 자들에게 뽐내지 않으면서 조언한다. 그러니까 멘토를 말하죠. 그들은 정말 자발적으로 복종하도록 대단한 권위를 갖고 아들들에게 명령한다. 그들은 금식하고 아버지의 말을 청정하며 매일 자신들이 독방에서 나온다. 최소한 각각 3,000명의 한 아버지 아래의 모임을 갖는다. 그들은 건강 복지를 위해 충분한 음식을 취한다. 각자는 금약하고 일정한 양의 식사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식욕을 자제한다. 육식과 술을 자신의 욕망에 충분할 정도로만 취한다. 위와 식도에 자극을 주어 부끄러울 정도가 되지 않도록 취하지 않는다. 일부 권위자들은 말도 안 되는 부끄러운 방법으로 자극적인 술을 깨끗한 것이라고 변명하며 취한다. 육식을 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것들에 대한 기본적 욕망을 용서한다. 필요한 음식 외에 남게 되면 첫째, 자신들의 수고로 인해 너무 많이 남기거나 음식 조절로 인해 남게 되면 둘째, 그것을 분배하는 자에게 얻는 것보다 더 조심스럽게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준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남도록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지가 배부르니까 또 남기면 안 되고 배는 부르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참 자선을 하시는구나. 근데 실제로는 뭐냐? 실컷 먹어놓고 배가 부르니까 이게 적선을 한다 하는 이런 거죠. 뭐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죠. 뭐 지금 뭐 강원도에서 무슨 불이 났다 이러면 대기업이나 기업하는 사람들 뭐 1억 원 안 하면은 국가에서 가만히 놔둬요. 이러면 이런 거 마찬가지고 생색을 내는 것이나 이제 그런 거죠. 그다음 964페이지에 가면 이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 그게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964페이지 그 10항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완전해진다는 것을 알림으로 새로운 경건을 상상한다. 완전. 그 다음에 완전이라는 단어를 또 썼습니다. 그래서 완전. 지금 계속 제가 완전이라는 단어로 좀 이끌어 갑니다. 이게 불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965페이지에 가서 성경에 보면 재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보면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쪽에 가라.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것은 밑에 나타나 있습니다. 젊은이는 헛된 확신, 즉 어릴 때부터 율법의 모든 교훈을 준수했다는 것을 버려야만 했다. 그가 뽐내는 의의 진보가 얼마나 초라했는지 보이기 위해 주님은 그를 애워싸고 있는 죄를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물건을 포기하라는 것을 통해 완전해진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는 스스로 만족하려는 젊은이에게 자신의 고통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난행고행을 하라. 이게 주님이 재산을 포기하라고 하는 젊은이에게 주고 싶은 그였습니다. 그것을 그는 실천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따금씩 우리들에게 좀 과한 것을 요구해. 사르밧 과부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한 것처럼 내한테 먼저 주고 가.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또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실제로.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과도한 것을 요구하셔서 자기 스스로를 고통을 느끼게 만들어요. 자, 그다음 14항. 교부들은 이중적 기독교와 같은 종류를 고개 들게 하기 위해 꽃가를 쓴 수도사들이
이후에 위조한 그런 종류의 완전을 확립하고자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 수도원 제도의 고백을 세례로 비유해 둘째 세례 형식이라고 주장하는 신성모독의 교의도 없었다. 이걸 로만 카톨릭하고 있는 거죠. 많은 수도원이 분파를 만들면서 교회적 질서를 어지럽히고 신실한 합법적인 사회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수도원 제도 그 중에 보면 뭐 베네딕토파, 프란체스코파, 도미니코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좀 더 나은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그건 다 거짓이다. 이제 칼빈이 그렇게 말합니다. 967페이지로 가서 고대 수도사들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지상적 관심에서 떠난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하지만 한 집안의 헌신적인 가장이 육체적 다른 욕망, 모든 탐욕, 야망을 떨쳐버리고 정해진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목적을 지키려고 가정을 다스리는 데 헌신하는 것을 그분은 더 선호합니다. 이 말은 좀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학교 어느 교수님이 저희 학교 교수인데 대학교 교수인데 신화대학원에 입학했어요. 저는 좀 당황됐죠. 어떻게 할 수 있나. 신대원 공부가 보통 공부가 아닌데 9과목을 해결하면서 숙제를 보통 한 20개 쓰거든요. 페퍼. 그러니까 신대원 학생들은 막 죽어나죠. 실제로. 저를 안 만나서 다행이지만 신대원 학생들이 이 두꺼운 거 다 읽으라고 하면 학생들이 아마 원수라고 저를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내나 이렇게 제가 그래서 걱정이 돼가 물었어요. 교수님은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고. 지금 교수인데 나이도 50이 넘은 사람인데 이러니까 본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대요. 계속해서 미루었다는 거야. 그래 그 미루어가는 그 모습을 아내가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더래요. 당신 그렇게 힘드냐고. 내가 너무 힘들다. 피하고 피했는데 결국 또 신학대학교의 교수로 왔다. 다른 대학을 가야 되는데 굳이 또 여기 왔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다 또 그런 분들이다. 이래서 저는 더 이상 피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학교 그래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모든 수업을 오후로 다 밀어버리고 새벽같이 5시에 일어나서 가가지고 오전에 공부하고 마치자마자 와서 또 오후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뭐 한다 이러면서 가끔 만나면 어떻느냐 하니까 교수님이 존경스럽습니다. 내가 존경해라고 그랬어요. 신대원 다니는 분들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신대원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 한번 물론 이제 엉뚱하게 공부하는 친구도 없지 않지만 정말 슈퍼맨들입니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15주에 페이퍼 20개를 쓴다는 게 이게 책은 적어도 한 2권씩 읽어야 되니까 그럼 9과목 더 있잖아. 그제? 되게. 그럼 9과목 곱하기 2권 하면 18권. 그러니까 페이퍼 18개. 일주일에 2개씩 설교 준비 하나, 이 페이퍼 책 2권 이게 슈퍼맨들만이 할 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절대 못 하거든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다 보고 뺏긴 애들도 있지만 어쨌든 주로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은 많죠. 그런데 여기 지금 칼빈이 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다. 이런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합니다. 자, 수도사들의 하는 서원의 수도사들이 하는 서원의 성격을 보는데 첫째, 가공적 예배를 확립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서원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그분의 인가도 없이 쾌락을 위해 자신의 삶의 형태를 조작하는 것처럼 그 시도는 경솔하고 불법적이다.
좀 더 이제 내려가면 한 1구절을 내려가면은 자신이 결혼의 필요성에서 자유하려고 그분과 협정을 순전하게 맺는 것처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억지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특별한 은사지, 독신을 말하죠. 모두가 행해야 할 것이 아니고 누구도 그 은사가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함부로 주장해서도 안 된다. 독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과부 이야기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969페이지에 수녀인 경우에 수녀들에게 바울의 이 구절을 적용시키는 것이 정말 가능하겠는가? 여집사를 임명하는 목적은 노래나 부르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림으로, 이게 뭡니까? 방언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노를 풀고 게으르게 자신들의 남은 시간을 허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난한 자들에게 봉사하는 것이었다. 독신을 선언하는 것은 결혼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같은 절제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직무를 실행할 때 두통거리를 가져오는 데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예배이기 때문에 독신이라는 것, 정말 내 평생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겠다. 이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의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20항에 밑에 세 줄에 보면 모든 서원이 합법적이지 않고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으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이겨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서원을 하고 싶다면 목사님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야 한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 가지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억을 할 때 누구에게 하느냐, 그것을 내가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너의 의도가 뭐냐, 이런 세 가지를 자기가 해석하지 말고 지도자가 자기와 함께 대화하면서 답을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둘째 줄에 970페이지 경솔한 서원이 이 범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취소해라. 이 세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덤뻑 어떤 분이 그런 것은 있잖아요. 뭐 우리가 보면 흔히 이제 사람들이 서원을 과도하게 해가지고 그게 부담이 되어가지고 늘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거는 취소도 관계가 없다.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거기에 매이지 마라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이상의 설명들을 가지고 수도원적 삶을 포기하고 떠나는 자들에 대하여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로만 가톨릭은 수도원을 떠난 자에게 신앙과 서원을 깨뜨렸다고 비난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행해진 서원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칼빈도 사실상 그 어린 수도사로서 등록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직록을 받았어요. 칼빈도 어릴 때. 그러다가 이제 33년에 이걸 포기해요. 그러니까 칼빈도 그것이 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보세요. 저빙글리도 우리가 아다시피 사제였잖아요. 그 다음에 루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야.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포기해라. 그 서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고 포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류였다는 것을 진리를 알고 깨닫게 되므로 자유하게 되라. 그때는 내가 몰라서 그냥 그게 단 줄 알고 했는데 이제 생각하니 바로 배우고 나니 아니구나. 그럼 언제든지 철회하라.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막 괴로워하지 마라. 그 말을 말합니다. 그 다음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려하지 않고 부인되어야 하는 탐욕성에 반대하고 주님께서 주신 구조책을 경멸하는 자들이 완고함과 오만으로 무절제의 질병에 정복할 수 있다고 할 때 인간의 무서운 교만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함부로 이런 그 수도원 제도나 독신이나 서원을 해서
우리가 맹세는 지금 이야기 안 했죠. 이런 것을 해서 마치 그 시몬처럼 돈을 주고 은사를 사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서원을 하면 하나님 거로 뭔가를 받겠지. 우리가 그 서원의 두 종류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과거고 하나는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는 11조를 드리고 10분의 9는 내가 챙길 거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이고 지금 우스워가지고 진짜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지 마라. 제가 이제 늘 하는 말은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한 부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임을 인정해야지. 이것도 내가 하는 게 바쳐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거는 벌써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고 나중에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줄 저주를 생각해야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한 이런 서원은 정말 아낌없이 해야 돼. 이건 아끼면 안 돼. 그건 뭐든지 그것이 뭐 어떤 종류의 표현이든지 간에 이거 아까면 돼요. 이걸 어째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걸 적게 할 수 있을까? 요 머리를 싸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14장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허락해 주셔서 지나오고 나면 후회하고 슬픔의 자리에 우두커니 앉아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말씀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많은 억압 속에서 자유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만든 지위나 프로그램이 잠깐 우리를 기쁘게 하고 청량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그 순간 짜릿하겠지만 진실한 진리의 영생수를 통하여 기쁨을 얻었던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말씀을 통해 참된 자유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